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다가 정탐꾼들이 죽고 또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5장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규례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의 구조상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성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데 광야에서 지낼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4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장 심판이 있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희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킬 규례 중에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한 규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고의이냐 부지중에 나타난 일이냐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는 현상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본질, 실체, 중심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범법자와 과실범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늘 생각하시면서 법을 적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법을 적용합니까? 예, 자기 유리한 대로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이 정의가 함께 공존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불리하면 은혜로 넘어가자고 하고 또 우리가 유리하면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세상을 은혜로만 살 수 없고 법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자기 유리한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라도 법대로만 하지 마시고 또 은혜라는 이름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요? 쉽게 말하자면 장모님 생신 때 20만 원을 드리고 시모에게는 1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장모님한테는 20만 원 주고 우리 엄마한테는 10만 원이고 이 법대로 하자. 20만 원 20만 원 하자. 10만 원 10만 원 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모님 생신 때는 형편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물론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분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2절 이하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일한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일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구약의 법대로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율법과 예수님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 수준이 낮은 것이고 무식한 이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죠. 안식일에 나무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차원에서의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이 고의범과 연계하여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시장하여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밭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드러나는 것만 보시지 않고 법으로만 때로는 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 속에서 모든 상황을 접근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